오늘 탑차가 이 앞에 있다가 뺐거든요. 빼고 나서 10분 지나서 우린 여기 올라와서 청소하고 뭐 했는데 누가 차를 갖다 대고 갔어요. 근데 번호가 없어. 전화번호가. 아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천상 차 두 대를 좀 저 밑에다 갖다 두고 와가지고 차 어디 대 있었어요? 차 여기요. 자리 있었어요? 네, 빌려. 아이 그거 꽃갈 이렇게 된 거 그 전에 갖다 놨는데 막 몇 년 되니까 다 부서지고 막 이러는데 그 꽃갈을 또 하나 두 개나 좀 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갖다 대고 우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맞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할 때 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보여주세요.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내가 도성을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요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삼성도 글로벌 기업이지만 LG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작은 나라들을 막 목숨을 막 목통을 죄고 막 난리예요. 예, 막 힘들게 하죠. 힘이 세다 이거죠. 한 나라의 한 회사의 돈이 그 작은 나라의 돈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죠. 물질을 우상시 여기니까 우선 물질을요. 오늘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아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어둡게 되었다. 깜깜해지게 되었다. 뭐랄까요. 월식 일식이 왔다. 월식 일식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이제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나 정부들이 경제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죠? 일본도 올림픽 해야 된다고 관중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경기장마다 2만 명씩 꽉꽉 채워갖고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거기는 뭐 도쿄 서울이죠. 도쿄에서만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전체 1000명인데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정치인들이 괜찮다고 자꾸 풀어놓기 시작하고 또 뭐야 시장 선거 지금 부산시하고 서울시만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두 시장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 시장 당선되기 전에 서울시장 된 사람은 검사 필요 없다. 검사 필요 없고 간이검사 그냥 10,000원짜리 간이검사만 해도 그걸로 그냥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막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그러더니 서울과 부산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백성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또 먹여 살리니까 돌아다니는 숫자가 많아지고 돌아다니는 숫자가 많아지면 영국은 하루에 3만 명이 확진이 걸리는데 죽는 사람 숫자가 확 줄었대요. 2차까지 다 많아졌어.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죽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24시간 술집도 열고 노래방도 열고 클럽도 열고 춤추러 다니고 다 해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영국의 방역 세균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뭐 명령권을 가진 게 국무총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20, 30대들이 1차 백신 맞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방역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정부가 뭘 기다려 그냥 다 풀어 이렇게 풀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야 1차씩 맞고 지금 집에들 계시지만 우리 지금 우리 사모님 그리고 하수정 그리고 우리 조동경 원사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만나는 데고 저기 사모님은 뭐 요양병원이니까 고정된 환자들이지 새로운 것들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없는데 하수정도 일반 병원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병자들이 오는 데 있는 새로운 병자들이 오는 데 있잖아요. 뭐 빵집이야 환자가 오는 건 아니지만 누가 또 뭐 증상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예 우리가 이사는 조동미 권사님 또 우리 하수정 우리 또 사모님 그거 기도해 주시고 김옥선 집사님이 한 주 간격으로 성남에 있는 자기 친정 가면서 남편하고 위에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남 가니까 거기 교회 가는데 그 성남은 여러 번 대형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라 좀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우리 제일 하수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조동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수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수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거기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아버지 주여 코로나 환자는 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 환자도 오지 않게 하시옵시고 조속히 아버지 주여 백신 맞을 때가 오면 얼른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동민 권사님 1차 주사는 맞았는데 아버지 주여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간이 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지키시고 아버지 주여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같이 일하는 제빵사나 딸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알바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은혜 역사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병원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병원에 면회 오는 사람이나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집에 갔다가 또는 밖에 나갔다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병원의 직원들이나 간호사 의사들 다 1차 다 맞았는데 주여 안 맞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 걸리게 하는 악한 더러운 마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차 면역 다 힘들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저 홍태암 청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출국해서 백신을 맞을 때까지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쫓아주십시오. 아버지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는 이 코로나로 각 정부들, 각 나라 모든 나라의 정부들과 그 정치인들이 경제 우선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경제 우선이다 보니까 이 병마가 자꾸 퍼지는 겁니다. 병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강남의 식당이 끝나고 식당 주인은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술집 주인이 온답니다. 그래서 문 닫고 예약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글쎄 52명이 방마다 다닥다닥 앉아있는데 접대부 20명하고 남자들 32명하고 앉아서 술 먹고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몽땅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300명 나오는데 90명 나오는데 막 떼거리를 나오는데 맞습니다. 대전인가 청중가는 교회에서 벌써 한 200명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방역 지침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이 힘이 센 나라, 이 힘이 센 나라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왕 되기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걸로. 내가 이 정도 내 힘으로 나 왕이 아까 30절 봤지 않습니까? 아까 봤지만 글로벌 기업이나 한 국가나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호주, 인도 이게 한편이 돼갖고 지금 서로 으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남을 꼭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본 보세요. 올림픽에 바로 옆 나라인 한국 대통령이 오길 바라는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올림픽 이게 더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기 싫어요. 이 말을 하기 싫어해. 우리가 지난 100년 전에 다 가르쳐갖고 저 정도로 커서 먹고 사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러는 거죠. 우리는 원숭이같이 숲속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던 놈들을 1000년 전, 2000년 전 우리 가서 글자 가르쳐주고 집 짓는 거 가르쳐주고 숲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가르쳐줬잖아. 우리나라 가서.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메이지 유신통일상이라 일어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가 가서 뭘 가르쳤다, 뭐 했다. 미술, 문화, 글씨, 모든 거, 도예 다 했다고 우리가 의심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쟤네들은 그 안에 기본적인 일본은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731 부대에 만들어가 병균 테스트하고 이래놓고 사과를 안 해요. 사과하고는 뒤돌아서선 자랑합니다. 독일은요. 나치 히틀러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과합니다. 지금도 사과하고 손해배상 하라고 그러면 소송 안 해요. 그냥 바로 증거가 나오면 바로 그냥 손해배상 해줍니다. 지금도. 그리고 독일 곳곳에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들, 또 옆에는 폴란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갖고 거기 독일 총리가 자주 가서 거기 무릎 꿇고 꽃 갖다 주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와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 세계 나라들의 지도자같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일본은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군대가 자위되지 다른 나라 갈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평화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지금 하죠. 바꾸면요 또 주변 나라 쳐들어가려고 하겠죠. 예수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그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냐가 다른 겁니다. 여기 이 느부갓네살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저 양육 강식이에요. 잡아먹고 힘세면 잡아먹고 약하면 잡아먹히고. 지금은 옛날같이 총칼로 그러진 않지만요. 경제적으로 잡아먹고 하는 게 있죠.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왕이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 7년은 지나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30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33절에 보면 왕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두운 데로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깜깜해졌다, 숨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수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 정신병 증세가 있는데 그 중에 안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활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도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34절 말씀 보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란 말이 앞이나 뒤에 안 붙여요. 느부갓네살 나 느부갓네살이 기한이 참에 한 끝에부터 한 끝에까지 처음부터 시작이 한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일식월식도 어두워지지만 지나가잖아요. 1년 동안 비추는 게 아니라 한 몇 시간 또는 반때 그렇게 잠깐 어두워지는 부분이죠.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여기 34절에 내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총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람어입니다. 여기는 이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총명, 지혜, 명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다운 사람처럼 짐승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각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온전한 의식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만 알고 교만해지고 사실은 무슨 특별히 정신병이 안 걸려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되죠. 내가 최고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주위에 벽을 쳐버립니다.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그것도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멸망합니다. 히틀러, 저기 누구예요? 스탈린, 북한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식량도 안 들어오죠. 기름도 안 들어오죠. 물자도 안 들어주니까 죽겠다 그러신 겁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때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했나.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인데 길거리에 3명이 같이 못 다니게 했어요. 3명이. 같이 다니면 바로 잡혀갔어요. 그때 무슨 법이더라? 무슨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 없애버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만들어갖고 그 자기가 세운 사람이죠. 박정희 씨가.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 뽑아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자기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복부하가 총으로 몇 방을 쏴갖고 자기 부인도 총에 맞아 죽었죠. 자기도 총에 맞아 죽었죠. 참 독재자의 말로들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는 무슨 카드르 친보나 또는 불교의 중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는 누가 많았어요?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똑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 목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힘에 의지해서 뭘 잔뜩 얻어먹고 주머니에 챙길 생각만 했죠. 지금 우리 최순실인가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던 최모라고 하는 목사였잖아요. 예언도 하고 뭐 했다고 그 딸이에요. 그런데 왜 못 잡아주느냐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그 힘에 의지해서 나쁜 생각하면 됐다 좋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라고 한다. 결국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 총명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이 내게 찾아왔다고요. 다니엘은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할 때
올바른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 왕이나 독재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할 때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할 때 인정해 준 거죠. 그게 맞다고. 우리는 에레미야를 압니다. 에레미야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런데 배반자라고 해요. 그 우리가 마른 우물 속에 가둬 놓고 우리가 보면 옛날에 춘향이 목에 걸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거, 나무판. 그런 걸 해가 그 속에 집어넣고 그랬던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세상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여기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한이 참에 돌아와서 짐승처럼 풀 먹고, 머리는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3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심령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후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엄마 보니까 아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고 배우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자라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 살죠.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뜻대로, 세상 감정, 세상 정욕대로, 세상의 물질의 욕심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주는 죽음을 맞아서 죽는 겁니다. 저는 여기 감사한 게 34절에도 보면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36절에도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총명은 그 전에 있던 총명보다 더 감사하고 더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총명을 그에게, 인간적인 의식,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람다운 온전한 의식이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나라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달도 보면 보름달일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어요? 초생달일 때로, 다시 금음달일 때로 꺾어집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잖아요. 봄이었다가 여름에 막 무성해지죠. 여름에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가을에 이제 막 주렁주렁 맺히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겨울이 와서 혹독하게 다 얼어붙잖아요. 저는 사계를 보면서 인간은, 모든 만물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뻗어나간다. 계속 뻗어나간다. 정글 보세요. 저 동남아나 브라질 이런 데 정글 보면 뭐 사시사철 여름이다 보고 비가 막 하루에 몇 번씩 오니까 쭉쭉쭉 자라서 나무 길이가 막 60m, 70m. 근데 그 밑에 나무들은 못 자라요. 그리고 그 밑에 별의별 짐승들과 독이 있는 짐승들, 곤충들이 엄청 많이, 뱀, 독충들. 거기 개미는 사람이 한번 물리면 죽는답니다. 그 밀림 속에 들어갔다.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안에 독이 생기는 겁니다. 독이 생겨서 자기도 죽고 다른 것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35절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겠죠. 하나님하고 통로가 열릴 때 하나님이 합당한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완전히 철벽이 딱, 쇠로 만든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뭐가 통하겠어요? 요즘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꽉 막혀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집에 있기 싫어합니다. 여자애들은 일찍 다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싫으면요 일찍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남자 만나서 애 낳고 그냥 살아버려요. 이 상담, 가족 상담 이런 쪽의 자료들을 많이 보면 집안이 안 좋은 집들, 시끄럽고 어렸을 때부터 매일 두드려 맞고 욕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런 집 애들은 일찍 나가서 일찍 결혼해버립니다. 일찍 자녀를 낳아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소설에 목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엄마가 그 집안이 그래서 엄마가 일찍 나와서 일찍 애를 가졌어. 미혼모죠. 그럼 혼자 조그만 길거리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 가운데 애를 낳는데 걔가 18에 나가서 또 일찍 또 애를 갖고 버림받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손녀가 또 17, 18 되니까 16 되니까 또 나가서 또 남자 만나서 또 애를 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3대가 다 미혼모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60대 아저씨가 8kg짜리 아령이라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8kg짜리 아령을 베란다에서 아래로 던져버렸대.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나 위에 안 떨어 다니는데 친구가 더 잡았더니 물어봤대. 왜 던지냐더니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졌대요. 그러면 이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아까 여기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인 거예요. 요즘에요 40대들이 자기 형제나 위나 아래 정신질환자가 있어. 그럼 데려나가서 때려 죽이거나 묶여 죽이거나 사람 아닌 짓들이 사람이지만 껍데기는 외형은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짓들을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때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짐승들이 점점 많아져. 서로 그냥 죽였어. 그냥 때렸어. 그냥 훔쳤어. 근데 그냥이 뭐냐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훔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만이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같이 살고 있고
그 짐승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총명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총명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나가고 서로 죽이고. 저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눌러 죽이고, 또 흑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때리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게 다 짐승들의 일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총명이 돌아오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총명뿐만 아니라 위엄과 광명이 그에게 임하여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못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해보세요. 주여, 날마다 총명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망할 길로 가는 것, 죽을 길로 가는 것들이야. 지금 차 빼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봉고차 대놓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속에 역사하셔서 망할 길로 갈 건지, 죽을 길로 갈 건지, 또는 잘 살 길로 갈 건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차 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총명이 들어오더라도 한번 따라해요. 주여, 총명이 들어오더라도 일곱 날의 햇빛처럼 충만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부딪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셔서 사람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짐승으로 나갔던 삶이 돌아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짐승으로 나갔던 삶이 나가서 우리가 어떠세요? 다 지금 60세 다 이상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만 빼고 아직 50세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운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행동, 윤리, 도덕, 을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가치들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이 세상이 나빠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50년 이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흙탕물이 되어가는구나. 다 인정하시죠? 세상이 점점 더 흙탕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생명으로,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힘들지만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역시 서울은 힘들어요. 운전하면요 10초 간격으로 엑셀레터, 브레이크, 엑셀 2, 3초 간격으로 막 이렇게 눌러. 그러니까 종아리가 아파, 땡기고. 근데 이 동네는 그렇게 자주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거든요. 5초마다 3초마다 그냥 쭉 가죠. 신호등 나왔을 때나 브레이크 밟지 그 외에는 널널해갖고 그럴 일이 없어요. 서울 같으면 진짜 막 2초 3초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지금도 종아리가 아파요. 거기 가는데 1시간 10분, 오는데 1시간 10분, 2시간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늘 이 심령이 말씀과 은혜의 부자가 돼야 되고 겉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그 길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예, 저 같은 경우도 목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못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회개한 후에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애쓰는 중이에요. 하지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으로 여기 네부갓네살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면서, 짐승은 뭐예요? 양육강식이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분이 연예인이랍니다. 저 의정부에 그 산자락에다가 그 조그만 그 쉼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쉬고 가는 그런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연못을 2개 해놓고 비단잉어 이만한 거 있죠. 빨간 거 막 얼룩더라고. 이걸 갖다가 몇십 마리 풀어놨대요. 근데 어느 날 풀을 베다 보니까 풀밭에 나무 밑에 그 비단잉어 시체가 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그렇게 안 발견했고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신고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이 와갖고 여기저기 카메라 설치도 안 발견돼. 그러니까 그 동물학자 그 새 이런 박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조사하다가 발견했어. 수달이야, 수달. 수달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근처는 강도 없고 못 오는데 어떡하냐. 근데 이 연못 있는 그 주말 별장 앞에 큰 길이 있고, 큰 길 넘어서 있는데 거기까지 수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물 내려오는 수로 가는데 큰 도로 밑으로 동그란 하수도에서 거기 가보니까 바닥에 이끼가 있는데 그 이끼에 뭐가 있냐면 수달 발자국이 있어. 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생선 비린내 물이 글로 내려가고 쫙 가서 세상에 4km나 떨어진 조그만 새깡에서부터 그 비린내를 맡고서 수달이 올라와, 수를 타고 올라와서 그 비단잉어를 잡아먹었다네. 비단잉어 비싸거든요. 예. 관상용.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수로, 그 4차선 도로 밑에 수로를 쇠로 이렇게 얽히 이쪽을 다 막아놨어. 그래서 막았더니 그다음부터, 예, 비단잉어가 안 죽어 나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갔는데 보니까 얼마 있다 또 왔어. 또 잡아먹혀. 뭔가 이번에 외가리가 날라와. 외가리가 날라와서 거기는 비가 있다가 이런 걸 또 잡아먹어서 그물을 또 쳐갖고 위에 2겹으로 쳐서 또 발이 엉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단잉어들이 안 죽어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외가리도 천연기념물이고 수달도 천연기념물이라 잡아 죽이면 벌금 내야 되는데, 예, 결국 막는 수밖에 없죠. 자기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걸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힘이 센 자가 잡아먹고 약한 자는 힘센 자의 밥이 되는 세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인간 세상은요, 이 세상 정부는 법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약한 자가 센 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고 센 자는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고 하는데, 그런 법과 시스템과 체계가 잘 또 작동하지 않잖아요. 노동자들이 1년에 1000명 가까이 사고로 막 죽고 떨어지고 이런 일 보면 시스템과 법과 체계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잘 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그날 복지가 잘 되고 있지만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요. 하여튼 짐승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인 세상에 짐승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37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네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내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들어와서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자, 저 좀 보세요. 지금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조금 달라져 갖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소스처럼 들어와. 참기름처럼 들어와서 좀 맛있게 만들어. 그래서 좀 더 되면 가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마음이 이사다녀야 돼. 마음이 이사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셔서, 총명이 뭐예요? 예,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건데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예, 우리 여기서 드시는 분들은 그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낫게 살길 바래. 할렐루야. 그죠? 그 자녀들은 좀 더 낫게 살길 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저보다 태암이나 태광이가 좀 더 낫게 살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에 계셔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나를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내가 네 나라에서 다시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일들이 다시 세워지게 됐고 무너지지 않고, 예, 지극한 권세가 내게 뭐 해줬다고요? 더해줬다고요. 한번 따라, 주여 나보다 내 후손들에게 후손의 후손들에게 더 큰 권세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경호 큰아들 이름이 뭐죠? 태경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큰 변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뜻이, 예,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 뻗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 태경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람으로 쓰시고 세상적으로도, 예, 큰 벼슬자리에 올라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가게 돼요. 태경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또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아빠 경호를 만나서 엄마가 교회 다녔더니 안 다닌다고. 만났을 때는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안 다닌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경호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이수경? 네. 예. 잊어먹기 전에 적어놓자. 비슷비슷하네. 내가 하경호하고 그 가족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을 몰랐구나. 이수경 놓고도 계속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녀들도, 예, 친손녀잖아요. 친손자. 예.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보다 엄마 아빠 때 그 자녀들이 그 자녀보다 3대 4대 더 위엄이 더해지는, 축복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저희 목회자 가정 위에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정말 영적으로 내실이 있고 영적으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 기뻐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걸 기도하고 그걸 말씀 가운데 찾게 해서 그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